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는 갈등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반응들을 보면요, 회피적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속으로 계속 참고 누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큰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안 자체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들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싸우고 그래? 왜 저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갈등은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참고 쌓여서 생긴 게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갈등을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갈등이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의 갈등, 나 혼자만의 싸움.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을, 이 싸움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요, 이전 장인 로마서 6장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죄와 사람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죽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은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의 그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8장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입니다. 이 명령적 율법이 248개, 그리고 금지적 율법이 365개, 총 613개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정의하기를 죄는 나쁜 것이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죄랑 너무나 친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는 친한데 율법과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율법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드러내어서 예수님께 가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안타깝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구원의 수단으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는 삶, 이 거룩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깨끗하고 바르고 구별되고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죄와 멀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고 해서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규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고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뜨겁게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악을 향한 욕망도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 한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을 깨달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과 똑같이 선과 악이 그 마음속에 있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죄의 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법. 죄의 법이 지체 속에 있다는 것은요, 옛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옛사람의 그 죄성에 의해서 계속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죄의 법과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율법이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고 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깨닫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십계명이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마지막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9번째,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요, 율법을 이용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거짓말하도록 하고,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더 탐내도록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중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선의의 거짓말도요, 거짓말이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점점 악의 거짓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육신을 통해서 죄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정죄로 이끌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또 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율법 사이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렇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죄는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되게 하려고,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고 나의 어떤 열심히 드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교제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탄식은요,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내 안에 죄의 몸, 내 안에 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이끌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자신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또 율법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한번 경험해 보았을 텐데
이제 나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갈 거야. 이제 나 열심히 말씀 볼 거야. 이제 나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며칠 못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깜빡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덕분에 또한 우리가 율법의 족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향한 그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왔지만 결국에는요, 기도하게 되면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삶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질병들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지우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무조건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육의 인생을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영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육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의 조그만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만, 날마다 공고하다는 그 탄식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그 열매를 예배 가운데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법 중에서 진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